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한 절만 같이 봅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사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역사로 돌아가 보면 1517년 10월 31일이니까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개혁은 신앙의 뿌리를 회복해서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제자리로 돌아가자, 말씀과 신앙과 삶을 회복하자. 이게 개혁 정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건전한 식견을 가진 사람, 좀 표현을 쓰면은 건전한 양식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석을 했죠. 건전한 식견, 건전한 양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인 사람인 줄 안다는 것.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데카르트는 현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자라.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소크라테스가 참 현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 앞에든지 자기가 안다라고 말하지를 않는 사람이라. 진리를 아는 것처럼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무지합니다 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떠벌리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 사람을 가리켜서 현자, 양식이 있는 식견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남도 알고 세상도 알고 자기도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바깥 세상을 알기 때문에 지식인이고 자기를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고 더 깊은 자기를 아는 사람을 맑은 사람이라, 밝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밝은 사람, 맑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건전한 식견을 가진 양식이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밝음을 지향하고 맑음을 지향하고 지혜롭고 양식이 있고 식견이 있고 세상을 알고 남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맑아지고 나도 밝아진다. 그런데 오늘 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이 사람들은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중심은 뭐냐? 외식이라. 외식이라. 기가 막힌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이걸 연기, 위선,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수준이 바로 위선이다. 나는 무능력하다 이 말입니다. 안으로. 속으로는 무능력해. 그래서 자꾸 남들에게 보이려고 해요. 나를 드러내 보이려고 해요. 이 사람은 시끄럽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가르치려고 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회복해야 됩니까? 세상이 많이 아파 있습니다. 루터는, 제가 루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참 재밌는 단어를 썼는데, 이분의 설교의 마지막은 항상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좋은 나무가 되세요. 좋은 나무가 되세요. 좋은 나무가 되셔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참 제가 루터의 설교를 여러 군데 읽고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세요. 도대체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원래 종교라는 말은 으뜸되는 가르침이라 이런 뜻입니다. 으뜸되는 가르침이라. 이게 참 사람됨을 가르친다 이런 말. 원래 종교라는 한자는 릴리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릴리전. 그거 따라할까요? 다시 결합시킨다. 다시 결합시킨다. 다시 결합시킨다. 다시 결합시킨다. 종교는요, 늘 다시예요. 다시. 어떤 사람? 참 사람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결합시켜요. 바로 이 릴리전이라는 말 속에는 라틴어 넬리가레라는 말을 써요. 넬리가레. 우리는 시간만 흐르면은 갈라지고 부르죠. 무엇과? 하나님의 뜻과. 잠시 동안 정신을 놔버리면은 갈라지고 벌어지고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무엇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결합을 하고 다시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우리는 부패합니다. 우리는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납니다. 신기한 것은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광신의 본성. 앞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광신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을 그렇게 염려를 하셨더라고요. 광신자들은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이성, 자기 체험만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한번 냉정하게 들어보십시오. 이 시간에 제 말을. 요즘 우리 사회에 기독교 용어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다시 말할게요. 신앙의 언어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믿음의 언어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 용어,
믿음의 용어, 신앙의 용어가 뭐냐? 구원받았습니까? 부활을 합니까? 회개하세요. 죄 용서 받습니다. 이 말이 이 사회에서는 아무런 매력이 없어요. 듣기도 싫어요. 쓰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신앙의 언어가 매력 없는 단어로 지금 현재 타락을 해버렸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위가 사라져버린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너무 번지르하게 잘한다. 언변만 늘어났지 전혀 삶 속에 매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의 용어가 사라져가고 있고 신앙의 용어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말. 조현영 작가는 좋은 말이 좋은 인생,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앞주에는 인사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 용어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 교회의 용어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조현용 작가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좋은 말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조현용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글에는 감성이 가득하다. 감성의 온도가 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속에는 아주 정중한 A가 살아 숨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주 정중한 A가 살아 숨쉬는 단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단어 속에는 정중한 A가 다 살아있대요. 기독교 용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말은 살아있는 시라고 했어요. 말은 움직이는 그림이랍니다. 말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길이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말을 할 때 당신은 틀렸어 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해라. 당신은 참 못생겼네 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은 참 개성있게 생겼네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왜요? 말이라는 것은 그 속에 아주 아름다운 감성과 따뜻한 온도가 들어있고, 그런데 슬픈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의 용어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식이 있는 식견자가 되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밝고 맑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한스균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리스도인인가? 한마디로 딱 전해줘. 따라합시다. 참 사람이고자. 참 사람이고자. 참 사람이고자. 당신이 왜 그리스도인인가? 당신이 왜 교회를 다니는가? 당신이 예수를 믿는가? 딱 한마디 있어요. 참 사람 되고 싶어서. 여러분, 한스킹이 그렇게 말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말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참사람 된다면 당신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 생겨나고 천국 가는 사람 다 생겨나니까요. 그러면서 한스킹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인용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참 사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사람 되시라. 어디를 가도 참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바쁘지만 성경 한 절 찾고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제가 성경을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를 못하고 가요. 그러나 오늘 이 단을 찾읍시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디모데전서 1장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임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따라합시다.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청결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요? 사랑.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며칠 전에 광신대학에서 목사님 6분과 함께 노예 문제로 회의를 했습니다. 총회 서기 되신 목사님이 중재를 해서 노예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는데 제가 3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표로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이유는 3가지입니다. 당신이 무슨 기득권을 갖고 있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2번째, 당신이 무슨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 대단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3번째, 우리 모두 사람 좀 됩시다. 더 이상 근본주의 붙들지 말고 율법주의 붙들지 말고 제발 개혁주의 신앙 뭔지 좀 알고 돌아갑시다. 그랬더니 나이가 제일 많이 드신 분이 벌떡 일어나면서 제발 당신 좀 우리 눈앞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노회장이 속으로 당신이 사라져야 될 사람이지. 목사님을 못 해보니까 당신은 제발 나 좀 나타나지 말아라. 기독교 성당가 테드 트립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차의 철로 위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의 모든 교회와 믿는 사람들과 목사들은 철로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사고 났고 그 사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겠냐? 성경 한 절만 듣자합시다. 잠언 6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무리 바빠도 성경 2군데는 찾으십시오.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봅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봅니다.
너무 바쁘지만 같이 보자.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내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자, 한번 보세요. 22절을 보세요. 자, 내가 다닐 때 너를 뭐요? 인도자. 내가 너를 잘 때 너를 뭐요? 보호자.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 말하리니 말은 상담자이란 말입니다. 원어에는 상담자. 따라합시다. 인도자, 인도자, 보호자, 보호자, 상담자. 상담자. 신기한 것은 철로 위를 탈선해 버리는 교회와 성도는 인도자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상담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원어의 뜻이 이거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자가 있고 보호자가 있고 상담자가 있기를 원한다면 다시 철로 위를 걸어가야죠. 떼약 뱉어도 걸어가시. 비가 와도 걸어가셔야 돼요. 눈이 와도 걸어가셔야 돼요. 폭풍이 몰아쳐도 철로 위를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아멘.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상담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지금 철로를 떠났어요. 철로를 떠났어요. 그런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말했죠. 정말 우리는 참 사람, 깨끗하고 청결하고 누가 보더라도 믿을 만한 양심에서 나온 사랑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저는 요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죄송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목회자만 하나님 앞에 철로 위를 다시 걸어가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철로 위로 다시 올라오세요. 위험에도 올라오세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주고 내 삶을 보호해주고 내 인생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가장 좋은 대변자, 상담자, 위로자, 변호사가 성령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한다면 다시 철로 위로 올라옵시다. 아멘. 올라옵시다. 지금 우리 탈선했어요. 큰일 났어요. 1930년대 정경옥 감리교회 조직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아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분은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이 외롭지 않으냐? 자기를 팔아먹은 사람 때문에 외로운 거 아니다. 자기를 배신했기 때문에 외로운 건 아니다.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피 흘려 땀 흘려 기도할 때 잠자고 있는 제자들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고 외로운 건 아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제자들이 다 팔아먹고 배신하고 잠자고 있다 할지라도 외롭지 않다. 내가 사랑을 주어도 받아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 오늘 이 말은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주님이 외롭답니다. 배신자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래요. 팔아먹은 놈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래요. 잠자고 있는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래요. 내가 사랑을 줬는데 이 사랑을 받아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 우리 한 번이라도 좀 순종합시다. 아멘. 어떻게 우리 이렇게 시시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제 목소리가 광신대 2층, 도서관 2층이 얼마나 크니까 당신들 기득권 좀 내려놓으세요. 무슨 기득권을 갖고 있나요? 당신들이 무슨 헤게모니를 치고 있나요?
당신들이 정말 참 사람입니까? 여러분, 무의당 장일순 선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혁명은 마음에 안 맞는 놈 부모 안아주는 거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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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아멘 소리가 안 나요. 아멘. 아멘.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이 나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에요. 더럽게 잔소리 한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뭐라고? 아멘. 안아주라에 말하는 게 안아주시오. 아멘. 그럼 나는 여러분 마음에 든다요. 음에 전혀 안 들어. 전혀 안 들어. 그래도 어쩔 것이요. 뭐라 했어? 안아주세요. 그렇게 막 따라서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한장어서 내가 나도 마음에 안 들어도 나를 여러분이 뭐라 했어요? 안아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오. 아멘. 짠하게 여겨주시오. 어쩔 것이요. 다시 따라합시다. 목사님. 짠아요. 잖아요. 내가 안아줄라. 내가 안아줄라. 다시 따라합시다. 내가 안아줄라. 내가 안아줄라. 이게 뭐라고요? 진정한 혁명. 방글라데시의 농촌 마을에 클린턴의 아내 힐러리가 방문을 할 때 써놓은 글이 있어요. 세상의 방글라데시 농촌 여자들이 힐러리 여사를 보자마자 세 가지 질문했더만 아파라는 말은 자매님이라는 말이에요. 여사님 그러지 않았어요. 퍼스트 레이디한테 여사님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자매님.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암소 있습니까? 시작. 암소 있습니까? 뭐가 있냐고? 암소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없습니다. 아니 무슨 힐러리한테 암송아리가 있겠어요? 없죠. 두 번째 뭐라고 줄 아세요? 당신 오늘 돈 벌었어요. 아이 제가 옛날에는 돈을 벌었는데 백악관에 들어가는 데는 소득이 없어요. 웃었어요. 그 다음에 자식 있습니까? 아이고 딸 하나 있는데 참 당신 짜나요. 그러니까 누굴 심적으로 본 거예요? 방글라데시 농촌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당신은 퍼스트 레이디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야. 뭣도 없잖아. 암소도 없잖아. 두 번째 소득도 없잖아. 세 번째 뭐요? 딸도 뭐요? 한 명밖에 없잖아. 참 당신 짠하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줄 아세요? 우리는요 암소도 있고요 오늘도 돈 벌어 있고요 내 새끼들은요 기본이 4명 5명이거든요.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지 몰라요. 당신은 가난하구만 불쌍하구만 짠하구만. 따라합시다. 자부심 위험.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요 행복합니다. 당신보다 가진 거 없고 당신보다 벼슬하지 못했어도 행복합니다. 이 자부심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다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찾지 마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다음 집에 가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참된 은혜가 있고 가짜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이에요. 집에 가서 찾아봐요. 참된 은혜가 있고 무슨 은혜가 있다? 가짜 은혜가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5년 7월 딱 2달 전입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보도된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장 토마스 호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명품 예술 작품 다 40%가 짜가다. 몇 프로가? 40%. 저 제 말 아니에요. 지금 7월달에 한 얘기예요. 세상에 전시되어져 있는 작품, 미술, 서예, 도자기 40%가 가짜다. 자기가 세계를 돌아다 전문가.
최근 얘기예요. 제가 뭐 부담 없이 없이서는 안 돼. 큰일 나요. 40%가 짜간데 전부 진짜인 것처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에레미야 6장 14절에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당신들 귀에 좋은 말만 할 것이다. 한국교회 복음은 제가 볼 때 몇 프로가 가짜인지 나 잘 모르겠어요. 작아요, 작아. 예술품이 40%라고 한다면 지금 가짜 복음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믿어서 지금 복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작아요. 지금 축복받겠다라고 이 자리에 나왔으면 이것이 뭐라고요? 가짜다. 이게 가짜 은혜다. 가짜 축복.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가벼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렇게 싸구려 하나님이 아니시고. 제가 오늘 이 말을 꼭 하고 마칠게요. 일본의 긴쓰기라고 하는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어요. 긴쓰기. 깨진 도자기 조각을 저도 봤어요. 오칠이나 밀가루 풀로 이어 붙인 다음에 그 예술가가 금가루로 장식을 합니다. 금가루. 이 긴쓰기. 도자기 수리 기법이래요. 그런데 깨진 도자기는 버리든지 아무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주 훌륭한 명장의 손에 그 도자기가 수리가 되면 가치가 더 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랬어요. 우리는 질그릇이 언제든지 깨진다고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부딪히면 깨진다. 질그릇은 담는 용도로만 써야 돼. 화려하게 치장하는 용도가 아니야. 금그릇이 아니야. 녹그릇이 아니야. 은그릇도 아니야. 질그릇이.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은 담는 용으로만 써야 한다 했어요. 언제든지 깨져. 그런데 이 깨진 영혼을 누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잘 손을 대서 고쳐놨느냐? 예수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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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고쳐놓으셨습니다. 아멘. 고쳐놨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고쳐놨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대충 살아야 되겠습니까? 공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꼭 그렇게 행동하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사람이다. 어렵습니까? 이거 다시 들어보세요. 꼭 그렇게 행동하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한번 빗나가 보세요. 빗나가 보세요. 저 사람은 그럴 것이다 라는 기대치를 빗나가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네가 큰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남한강, 북한강, 한강의 물줄기는 강원도 태백에 있는 금룡소. 이 금룡소에서는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9도의 물이 하루에 2,000톤씩 나와서 흘려 남한강 흘려 한강으로 보낸다. 신기한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9도입니다. 하루에 2,000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복의 근원자는 누구입니까?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끊임없이 생수의 근원 대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 아멘. 아멘.
끝까지 변함없이 구도의 무리, 구도의 무리 하루에 2,000톤씩 구룡소에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흘려보내. 이것이 한강의 근원이죠.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사람만이 복의 근원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할게요. 아드온테스 종교개혁의 구호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죠. 자, 마지막으로 본질은 뭡니까? 근원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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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교회는 큰 교회, 적은 교회 비교하지 마세요. 큰 목사, 적은 목사 비교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아멘. 아무리 큰 교회도 예수 정신이 죽어버렸다면 죽은 교회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정신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정신으로 삽시다. 아멘. 예수 정신으로 나봅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노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에 깊이 접속된 참 사람의 모습은 자기의 핵입은 화기광 동이진. 내가 늘 쓰던 말입니다. 날카로움을 감추라 그랬어요. 예수를 자기만 하는 것처럼 날카로운 마음 가지고 떠들어대지 말고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문제를 빨리 풀어주고 내가 빛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점점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해서 가장 못난 사람과도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당신은 참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계 기념주의를 다시 한번 예수 정신이 남아있는 참 사람됨을 회복합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은 뻘밭에서도 기어서 올라올 줄 아는 사람이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흙밭에 빠졌어도 흙탕물에